깜깜해지겠지 하고 마음의 준비가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깜깜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 내가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암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린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을 느끼면서 엉엉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갑자기 언제 암흑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를 붙들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된 백성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들이 집에 가면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옷이 가장 행복할까? 창고에 처박혀 있어서 주인이 한 번도 입지 않고 쥐가 갉아먹고 좀먹는 그 옷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한테 자주 쓰임을 받아서 자주 입혀지는 옷이 행복할 것인가? 곰곰이 옷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옷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면 창고에 박혀서 쥐가 갉아먹고 좀이 먹고 깜깜한 데서 방치된 그런 옷보다는 주인으로부터 자주 입혀지는 옷이 가장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 창고에 박혀서 쥐가 갉아먹고 좀이 썩는 그렇게 방치된 옷이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방치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옷의 입장에서 주인한테 자주 입혀지는 옷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결국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마음속에 그런 새겨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주인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다이아몬드가 100개 박힌 옷을 주렁주렁 낑낑하면서 힘들더라도 그 옷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취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마다 주인마다 옷을 입는 취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사용하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텐데 진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는가, 그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이것을 하나 캐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생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고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삶이 상황이 어떻든 삶의 어떤 관계가 어떻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불평거리, 원망거리, 다툼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감사거리를 찾아서 발견해서 깨달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감사하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삶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희생과 다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쉽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 원망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평 원망입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노력, 아주 지독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 중에도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이고 비유가 너무나 어려워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캐물을 때마다 어른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노력을 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삶인데, 바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야? 고통의 길, 가시밭길, 죽음의 길, 나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가라는 것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짓밟아 뭉개고 자신이 쓰러지고 절망 속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것도 좁은 길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 희생, 헌신, 무너짐, 쓰러짐, 하나의 미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저에게 진정 원망과 불평은 잠시 내려놓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싸매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걸까? 이거 난 안 돼. 하나님을 이렇게 10년 20년 믿어도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넓은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넓은 길로만 가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삶 속에 작은 것을 붙잡고 감사하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실타래 같은 것도 붙잡고 감사하고 있지. 감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감사하고 기독교적인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뭡니까? 조건이 좋아야지, 환경이 좋아야지, 어떤 결과가 좋아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일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찾아서 발견해서 잡아서 깨달아서 얻어지는 감사,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하여 주셔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꽉 잡아서 깨달아서 누리게 되는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크리스찬의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갖다가 꽉 움켜잡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감사를 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꽉 움켜잡으시고 찾고 발견하셔서 깨달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애는 정말 맨날 똥만 쌉니다. 아침에도 똥 싸, 점심에도 똥 싸, 저녁에도 똥 싸. 아기가 똥 싸는 것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도 없이 똥을 싸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가 제발 똥 좀 안 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그냥 한두 번이만 싸면 되는 거지. 눈만 뜨면 똥 싸고 울면 똥 싸고 시종일관 24시간 똥만 싸기 때문에 우리 아기를 볼 때마다 속상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똥 싸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서 똥을 갖다가 안 싸기 시작하는데 열흘 동안 똥을 안 쌉니다. 15일 동안 똥을 안 쌉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미치고 죽는 겁니다. 아, 똥 싸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였군요. 아가가 정말 하루에 24시간 1초 간격으로 똥을 싸더라도 똥 싸는 것이 축복이었군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일이 지나고 22일째가 지내다 그때 똥이 바가지처럼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똥 싸는 것도 감사거리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져보면, 내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전혀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움켜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는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크게 쓰임받아서 행복이 저절로 나오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이시고자 하는 또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쓰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또 섬찟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까맣고 깜깜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추락한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맞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는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항상 흠이 많고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딴 사람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흠이 많고 정말 전부 다 추악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라 도장 찍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 십자가 보혈에 적셔져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 본체 형편없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하나님을 볼 때는 흠이 더 많을 텐데 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에 적셔져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기름에 씻겨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 한 번 맡으면 됐지 뭔 충만한 인생이야.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이 임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주면 그 순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그 순간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추했던 나가, 죄 많은 내가 성결해지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 공원 앞에 많은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비둘기들이 정상적인 비둘기라면 아무리 비가 오고 흙탕물이 쳐도 보면은 깨끗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흙탕물이 있고 지나간 사람이 침도 뱉고 껌 뱉으면 껌도 몸에 묻고 지저분하게 될 텐데 정상적인 비둘기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치나 흙탕물이 치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요새는 오염이 하도 많이 돼서 삐딱한 비둘기들은 좀 더러운 비둘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부적절한 비둘기, 뭔가 잘못된 비둘기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정상적인 비둘기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치고 흙탕물이 칠치고 또 진흙이 뒤집었을지라도 그 날개 안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이 나와서 한번 몸을 후두둑 털면은 몸이 다시 깨끗한 털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노력하는 겁니까? 비둘기가 노력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흙탕물이 칠 때마다 노력 난 깨끗해진다. 난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든 사람들이 애호하는 비둘기다. 띠두르고 노력하고 눈물 흘려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비둘기다. 그냥 비둘기라는 거 인정하고 9981, 9999 하고 살아가면 그냥 날개 밑에서 기름이 나와서 비둘기를 갖다 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비둘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갈 때 날개에서 속에서 기름이 나와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흠없는 순결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사 지낼 때도 흠없고 순결한 것만 보냈으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흠이 없다, 순결하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왜 이렇게 흠이 많은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난 죄인 괴수입니다. 그런 분들 자꾸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살아왔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런 나지만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흠없고 순결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갖다 저절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법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라면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됩니다. 신랑을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삶 속에 풍요로운 기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신랑 되신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꼭 붙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내가 뭐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짓밟아 뭉개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김이요 심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입김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강력한 권세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힘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편지들이 많이 있지만 연애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문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내용 같습니다. 눈이 오네요.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쳐요. 보통 사람이 읽으면은 그렇구나, 날씨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오고 가는 연애 편지로서 받은 사람은 눈이 옵니다 라고 하면 뛰어나가야지, 저 눈이 오니까 지금 어디서 만나자는 이야기구나. 그 행간에 있는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서 저 맨발로 눈 속을 뛰어들어가 보면 진짜 거기에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글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연애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뛰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편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행복해지듯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나한테 뭘 명령하시려나,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읽기가 싫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읽게 될 때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뭘로 여기는가? 주인의 음성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며 듣지 않습니다. 귀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저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청종한다, 새겨 듣는다, 가슴팍에 새겨 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볼 때마다 주인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연애 편지로 여기고 주인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시원한 인생, 특별한 인생,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감싸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세상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감사,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찾아서 발견해서 잡아서 깨달아서 누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여기고 연애 편지라고 여기고 주인의 음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작은 거 하나라도 크게 쓰임받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쓰임받아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독특한 특별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스펙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깊은 영적인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더욱더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초창기도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섬겨주셔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나가면 결국은 감사하고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역시 기도로 여러분이 많이 섬겨주시고 많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곧 은혜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행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오교회 특송이 있습니다. 좀 또 구체적으로 하면 구지역 특송인데 딴 교회도 보니까 그냥 앞에서 함께해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저녁 우리 특송 아까 계속 찬양하던 부흥이란 찬송인데 다 아시는 거니까 6시에 본당에 지하에 보면 허브홀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허브홀에 위는 하얀색 기통, 밑은 까만색 기통에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조금 연습하시다가 위에 올라가서 리허설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가셔서 올라가셔서 함께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사하게 특송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저녁 6시에 본당 지하 1층에 있는 허브홀에 모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또 6월 끝이 되면은 전반기가 또 마감이 되는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6월 25일 날 드림 페스타라고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옛날 기억하면 총동원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꼭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잠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깨우시고 또 찾으셔서 그날 총동원 주일 아주 행복한 그런 축제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그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흠이 너무나 많고 항상 죄 많은 인생 우리가 무엇이길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합니까?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사용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허우뚱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의 이런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쓰임받지 못할 인생 같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언제 정전이 되고 언제 암흑이 될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을 펼쳐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큰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건강으로 생명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진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겁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애국가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국가의 내용처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셔야 이 땅이 유지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백성이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강력한 범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사일이 날아갈 때마다 가슴이 섬찟합니다.
안보 불감증, 범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욱더 저희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멈추면 이 나라 민족 진짜 큰일 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 주여 평화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도합니다. 큰 행사가 마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일단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 있는 이 행사들은 모든 것이 사랑의 행사요, 은혜의 행사요, 모든 것에 기쁨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행사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모든 행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실상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받고 있고 위기 상황에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에 그 모든 분들의 슬픔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눈이 감겨요, 통증이 강해요. 하나의 외침이 있을 때마다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픔 속에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가족들의 주여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를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직도 덜 믿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거든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을 갖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멀뚱멀뚱한 우리 가족에게도 반드시 스며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매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능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떤 매매며 모든 장사하는 거며 가게며 사업장이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통해 더욱더 시원한 신앙을 가지고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상급을 주시기에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마음껏 마음을 열어 상급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주실 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정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이 정확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반드시 해결받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해결받고 이 어둠을 해결받고 더욱더 웃으며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측 못하게 더욱더 큰 기쁨으로 예측 못하게 또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이 가득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뭡니까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끝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복을 주시고 끝내 은혜를 주시고 끝내 기적을 주시며 끝내 승리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힘으로 뭐든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주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주여 받아 주셔서 가정 내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심정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응답의 힘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아픔과 통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기도하오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가 잘 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피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뼈의 문제, 관절의 문제, 인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된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척추를 만져주셔서 척추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궁의 문제를 주여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더욱더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에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신과 큰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